이사야서 제14강 하나님의 심판 7년 환란기라는 제목으로 7년 환란기에 대한 게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7년 환란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26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9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하나님께 봉독해 올린 후에 2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리로다. 우리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이 천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7년 환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25장부터 26장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7년 환란기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7년 환란기. 자,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임할 환란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 들어봤죠. 자,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환란기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환란이 임할 거다. 못 들어본 분도 계시고 들어본 분도 계시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 임할 큰 환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커다란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큰 환란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큰 환란이 있은 다음엔 무엇이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소망하던 하늘의 왕국, 바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환란의 시기, 그리고 환란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환란이 오는데 정확히 이 환란이 언제 올 것인지 몇 월 며칠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고 그것이 몇 년 동안이 지속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과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지들과 이웃들이 바로 그 7년 동안 이 땅에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란 속으로 들어가서 죽임 당해야 되고 거기서 완전히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그 미래에 있을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보고 그들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다는 것까지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 환란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그 고통을 당했어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스실에서 아주 처절하고 최고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학살당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환란이 이 지구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다니엘서 9장 24에서 27절에서 나와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린 이 종이가 있죠. 이 종이가 있고 그 종이 이제 한 장 넘기시면 그 뒷장에 제가 오늘 읽을 말씀들을 다 찾아놨어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으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이렇게 딱 떼가지고 비교하셔도 되고 보시면서 왔다 갔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26절 말씀에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62일의 뒤에 무엇이 생긴다고 그랬죠? 메시아가 끊길 터이나. 그러니까 앞에 지금 다니엘이 말한 총 다니엘의 70일에 7 곱하기 70입니다. 7 곱하기 70. 70일에라는 거는 뭐냐면 7번, 그러니까 한 주가 며칠이죠? 한 주? 7일이죠. 7일이 70번이 있다는 소리예요. 71회라는 거는 7일이 70번 있으니까 우리 산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며칠이에요? 490일입니다. 네. 77, 너무 어려운가요? 이게 너무 어렵죠? 우리 산수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성경을 보다가 산수하면 갑자기 안 돼요. 77에 49. 그래서 490일인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탈출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냈는데, 그때 며칠 동안 거기 있었어요.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은 어때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에 비하면. 거기에는 뭐 커다란 거인 족속이 있고 거기에는 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막강한 나라입니다. 라고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뭐예요?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10명의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40일을 1년씩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시죠? 40년을 돌게 하세요.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날수를 때로는 연수로도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490일을 지금 여기에서 이 다니엘서 9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490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490년 중에 7일회와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끊길 거다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산수 문제에 갑니다. 그러면 69 곱하기 7은 몇일까요? 69 곱하기
네, 아까 그 490일에서 7일만 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며칠이에요? 7일만 빼면 483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483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바로 메시아가 끊기는 일이 있다.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의 70일에라고 해서 도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맨 앞장으로 가시면 다니엘의 70일의 도표가 있죠.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기원 전입니다. 지금이 기원 후, 예수님 후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53년, 지금부터 약 460년 전에, 2460년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성전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도록 이제 하는 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이제 454년부터 이제 다니엘의 71회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7일에 49년이 이제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 그래서 434년이 지난 후에 그때가 언제냐면 AD 30년입니다. AD 30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기원 전과 기원 후는 사실 약간 그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454 빼기 483을 하면은 약 AD 30년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AD 30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시점, 그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말한 71회의 시작부터 69일회가 지난 483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7일회를 지금 연기시켜 놓으셨어요.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읽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 AD 70년에 있었던 성전 회파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어떻게 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흩어진 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건이라면 이들은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끊겼고 그 다음에 있을 일이 뭐냐면 장차 임할 통치자, 통치자의 백성, 이게 누구죠? 바로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세워졌죠?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완전히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홍수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아직 홍수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이것이 계시록에 가면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것까지 가면 너무 기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7일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지금 황폐하게 되었던 가나안, 그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곳에서 다윗의 왕, 다윗의 계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임할 것이라는 게 지금 모든 예언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때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땅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약 한 1% 사람들만이 지금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 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찾지를 못하니까 예언서를 풀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으니까 이들은 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신학적으로 만들어요. 그것을 맨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의 모든 교리가 생기죠. 그리고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에서 어떻게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했어요? 어거스틴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성경 예언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이 바로 그 환란기다 얘기를 해요. 지금이 그 환란기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역사적으로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대환란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땅이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모든 것이 편안하고 가장 전쟁이 없는 시기예요. 지금이 역사상.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대환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사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대환란이 있을 거다 했는데 아직은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마지막 7일에 7년, 그 7년의 기간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근데 회복이 되기 전에 무엇이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지난주에 그 테라비브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테라비브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축제인지 아세요? 지난주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건국이 됐죠. 건국 70주년. 근데 지난주에는 지난주가 맞을 거예요. 테라비브에서 가장 큰 축제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세계 최고의 게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가득 차 있고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단지 그냥 종교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죠? 이들을 다시 구원하고 이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언제 하나님께서 지키시냐면 바로 이 환란기, 7년의 환란기를 통해서 통과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70일을 이야기한 먼저 예언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606년에 이제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 70년이 지난 후에 536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70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하신 70년을 먼저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끝난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죠. 바그다드에서 약 남쪽으로 80km 정도 가면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역사적인 미스테리예요. 그렇게 번창하고 커다랐던 도시가 그렇게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그렇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흐르던 그 도시가 지금 어때요? 바싹 마른 아주 광야, 사막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줄기를 여러분들이 틀 수가 있어요. 사람이 뱀으로 막아도 어때요? 결국은 그 물이 차고 넘쳐 나가잖아요. 지금 사람들도 물줄기를 돌리는 게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그 오랜 옛날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다니엘에게 넘어가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70년이 다른 게 아니라 70일에 490년이라는 것을 다시 계시해 줍니다. 이 예언서를 우리가 볼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걸 하나님께서 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보실 때 이 예언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언서에 그 답을 다 주셨어요. 이미. 자꾸 나의 생각이나 어떤 다른 신학자의 생각을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70일이라든지 예레미야에게 하신 70년의 포로 생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계시하시고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536년에 정확하게 606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536년, 70년이 지난 뒤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의 제2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려고 자꾸 애를 쓰죠? 제3성전을 세우려고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은 이 수룹바벨이 만든 성전을 개축하고 보수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3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AD 70년에 어떻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된 그 성전이 이제 마지막 7일에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마지막 7일의 그 7년의 기간 속에 그게 서야지만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계속 무엇을 지금 하고 있죠?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는 동전을 발행했어요. 동전 앞면에는 제3성전에 대한 그림이 그려있고 그 뒤에 기념주화거든요. 재미있게 그 뒤에는 트럼프의 얼굴을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얼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념주화를 자꾸 만들어서 파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제3성전을 만들 기금을 모으는 거예요. 기금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곧 제3성전이 이제 세워질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그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고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의 터가 있고 막 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통곡의 벽. 이게 성전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벽이 아니라 그 앞에 200m 떨어진 지역에서 지금 옛날 성전에 옛날에 이 수룹바벨이 세웠던 그 성전의 유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터가 제3성전으로 돼서 터라고 해서 그 터에다가 세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우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미국의 트럼프의 사위죠. 쿠시너가 계속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왜 그래요? 쿠시너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트럼프의 딸 이방카 쿠시너하고 결혼하면서 어떻게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거든요. 유대교, 기독교에서.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사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딸을 통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세계 뉴스를 보면 그렇게 시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가 이제 올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는 그거를 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를 우리가 왜 성경적으로 이해하는지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보기 전에 거기 있는 도표 한번 보실게요. 도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라는 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BC 606년부터 BC 536년까지 이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이 나오고 그 다음에 BC 454년부터 무엇이 돼요? 이 유대인들을 향한 69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AD 30년에 정확하게 480년이 지난 AD 483년이 지난 AD 30년에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무엇이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면서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시대가 쭉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 이방인들의 때가 다 찰 때 예수님께서 그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끝에 가서 우리가 모두 성도들은 휴거받아서 올라가고 그때부터 이 땅에 지금까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7일의 7년 동안의 그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들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이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달라져요. 십자가 이전에는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자, 21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21장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아멘. 그 이전에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그날들에는 아이맨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큰 고난의 때가 오는데요. 그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미처 도망갈 새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고난이 임한다는 건데 그 고난이 임하는데요. 그날에 이제 모든 민족들이 그날이 될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있는 상태예요. 모슬림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모스크를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 예루살렘 땅에 모스크를 지어놓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아직은 이방인 때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7년 환란이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이방인들이 때가 찰 때까지 계속 예루살렘을 짓밟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그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잘 다시 여기 나와 있는 그 도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 말씀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왕국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상의 금은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 은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놋은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그 놋의 끝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나와서 그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다리는 쇠로 되어 있죠. 쇠로. 그래서 서방과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고 교회도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로 나뉩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지금은 무슨 때냐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때다. 그러니까 서로 섞이지 못하는데 섞이지 못할 것들이 섞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즘에 종교 통합 운동을 통해서 뭐예요? 섞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 섞이고 있죠. 그렇죠? 뭘로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바빌론 신비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상들을 통해서 이제 섞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섞여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교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무엇만 빼면 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빼고 누구든지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이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혹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릭 워렌이라는 목사가 있죠. 그 사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사람이 본인은 크리슬람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네. 오바마도 자기는 크리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섞어놓은 크리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빼고 하나님만 믿자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크리슬람 운동. 이게 뭡니까? 바로 쇠와 진흙, 섞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섞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래서 7년 환란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키고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7년 환란에 대한 이 것에 대해서 자꾸만 잘못된 교리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거스틴이 만든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개신교 안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 3번입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때문에 생긴 이단들이 안식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그 다음에 JMS, 저기 구파발에도 가니까 이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정명석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걸 안상홍 증인이죠. 어머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이제 교회도 아닌 것들이 교회라고 해가지고 막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우후죽순적으로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그것이 엄청난 고난의 때와 진노의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해서 하늘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자들만 받아야 되는 고난의 때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래서 24장과 25절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동안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에서 14절, 거기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구조를 통해서 설교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제 24장 15절 21절 중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21절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은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 고난의 때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야 되는 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오늘날에 대입을 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지금이 바로 그 고난의 때다, 지금이 바로 그 환난기다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왕국의 이 복음. 이 왕국 복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왕국 복음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지금 은혜의 복음, 끝까지 견뎌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행위 복음이죠. 믿음에 나의 끝까지 견디는 나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1절부터 4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올 이야기들인데요. 이
양과 염소의 한번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7년 동안의 대환란기의 끝에 있을 일이에요. 끝에 있을 일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보시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25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냐면 지금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25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25장 1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등불을 가진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등불을 가진 열 처녀의 비유.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열 처녀의 비유로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우리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5명은 어떻게 해요? 안 한 5명은 구원받고 나머지 그 게을렀던 5명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설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혼례의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열 처녀에게 그러면 한 명의 신랑이 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교회인데 만약에 이 열 처녀가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아니죠. 일부 일처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것은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열 처녀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에서 어떤 법이 있냐면 정혼을 하죠.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부로서 인정받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자네 집에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인의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레아하고 결혼했을 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 라반이 둘째 딸을 가려면 7일을 기다려라 이야기하죠. 뭐냐면 결혼하고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신랑 집으로 옵니다. 신랑 집으로.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 지금 신랑 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나오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이 등불을 가진 처녀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명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딱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그 관례예요. 그래서 이 열 처녀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이 열 처녀가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자꾸 행위, 믿음 플러스 행위.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처녀처럼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부분에서 자꾸 믿음 플러스 행위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구원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에 대한 것에서부터 벌써 구원론이 달라집니다. 구원론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4장 한번 볼게요. 이제 거의 제가 드린 유인물에 보면 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이 누군지 계시록 14장 4절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이들은 처녀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실 때 지금 계시록 7장 4절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 대환란의 끝에 남은 자들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14만 4천이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그들은 누구라고요? 처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25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바로 교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구절이고요.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봐야지만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나와요. 예, 신랑에 대해서 his, 그러니까 lamb's wife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이 어린 양의 신부, 정확하게 단수를 얘기합니다. 단수로. 그러니까 신부는 뭐냐면 10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에요. 근데 이 한 명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냐면 지금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부활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할 때, 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부활했구나, 그냥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통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거룩한 몸으로서 우리가 부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에 보면,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7 봉인의 심판,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의 심판입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날에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잠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변화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련히 변화된 부활된 몸으로 부활이 돼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썩지 않는 몸을 가져야 썩지 않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순식간에 변화돼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여러분은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안 믿는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할 수 있고요. 그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7년 환란기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된 육체를 가지고 썩지 않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7년 환란의 지금 앞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7년 환란의 뒷부분에 이제 정말 그 7년 환란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3성전이 세워지고 곧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우리는 전부 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에 남아서 어떻게 해요? 지옥보다도 더 처절한 시간 7년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동안에 그들이 잠깐 1000년 동안 죽어서 쉬고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에서는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도 가지고 혼과 영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 살리는 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바로 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